우리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냥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심판은 사망과 생명을 갈라놓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런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그거는 첫째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 상급도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세운 사람, 또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은 사람, 이건 다르죠. 불로 심판할 적에는 그 나무와 집이나 이런 것은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공력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그럼 그 불에 타버리는 것은 뭘까요? 나의 공명주의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한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 많이 하잖아요.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한 것은 마지막 심판대에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오직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그것이 불타지 아니하고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종류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험을 찾는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받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2장 10절에는 순교자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주의 종들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천국에 가기 쉬울까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쉬울까요? 나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쉽다고 봅니다. 주의 종들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종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영혼을 구원한 자들이 받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는 사탄과 싸워서 이긴 자가 받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는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은 참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1절에 그랬잖아요.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 아비의 아내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첩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그 첩이 젊고 예쁘니까 아들이 데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도 그만 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방 사람들의 죄의 개념은 자기 풍속의 문화에다가 기준해서 죄를 규정합니다. 뭐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은 남자 한 사람이 여자 4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식이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건 나쁜 일인데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모를 아내로 삼은 사람이 교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이 있었고 또 지식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명성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추종자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옹호하는 집단이 교회 안에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은 그 일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로 죄를 덮으려고 한 것이죠. 성도들이 그 사람의 죄는 덮어두고 그 사람이 행하는 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죄의 누룩은 번져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반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지탄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텍스트노트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을 오늘 현대 교회가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는가, 그것이 모범 교과서가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지만은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끌어안고 간다면은 천국도 못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세에 그 아우구스트라는 그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그거 큰일이잖아요.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었고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니체는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니체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어요. 그 다음 2번째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3번째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속성이 사람을 잘 속이는 것입니다. 자, 죄인은 죄인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는 교회에 문은 딱 닫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어정쩡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쫓아 들어오는데 장로님이 자기보다 더 늦게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나보다 늦게 온 장로님이 있다.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약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죄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죄인끼리 뭉쳐져 가지고는 집단을 형성하고 죄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죄는 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8절에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택하여 하자. 자, 바울이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하자. 자, 누룩은 번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은 하룻밤 지나니까 그 그릇 안에 그냥 부풀어져 가지고는 가루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번져간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또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겠다. 이 세상에 거룩성이 없어지고 다 죄로 만연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썰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갔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또 번성하면서 그들의 공명주의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죠. 방언이 생겨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죄는 이제 온 세상으로 번져갔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죄가 그 아들 가인 시대에는 들판으로 번져나갔고 그 다음에 죄는 온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우주 공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랬거든요.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죄가 다 만연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 죄의 세력은 해오리 바람처럼 몰아가지고는 모든 것을 빨아당겨가지고는 지옥으로 빨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죄 문제를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전염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을 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울이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자,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 이건 말만 들어도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을까?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와 그 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주는 질병이 대단히 많아요. 마귀는 벙어리 되게 하고 허리 꼬부라지게 하고 기먹게 하고 암을 유발시키고 마귀가 가져오는 병이 아주 셀 수 없이 많아요. 또 계시록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할 적에는 그 사람을 침상에 던지고 그랬어요. 병으로 그냥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래도 회개가 안 되면은 그 자녀를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주 버립니까? 첫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겸손이 내 몸에 훈련되어지고 겸손이 내 몸에 체질화되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귀신에게 아주 잡혀가지고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이 이랬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은 사단이 그 육신을 멸하고 이거는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구원론에 아주 혼란이 와버렸어요. 보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가서 상급은 없을지 몰라도 그 영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회개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더라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구원받아서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파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장로교와 침례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난해한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절에 그랬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자, 자기의 계모를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을 통분히 여기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자랑을 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세상 밖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그럼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쫓아내라는 말은 출교시킨다 그 말이에요. 교회 법에 보게 되면은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의 질에 따라서 그런 일은 죄인이 그런 일은 하지 마시오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조례의 내용 중에 그 수찬 정지, 당분간 세례식,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분 면직, 당신 그 집사 직분 도로 해수해야 되겠습니다. 뭐 장로 직분 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 직분 면직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출교, 교회를 떠나세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법은 있는데 이 권징조례가 행치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죽은 법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권정을 해버리면은 교회 떠나고 딴 교회 가면 되니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첫 번째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 죄를 소문내면 안 돼요. 그냥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일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해라 그랬어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세 번째는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다 이야기하라는 것은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에게 얘기하면은 당회가 있거든요. 당회에다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당회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서도 권면해서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교회의 권징조례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죄가 그 교회 안에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바울이
왜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랬습니까?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고 교회에 세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죄가 교회 안에 더 이상 더 전염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육신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징계를 받고 사탄은 육신의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권징조례를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야 너는 버린 놈이야. 너는 나가 지옥으로 가. 그런 의미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오게 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사탄의 활동을 허용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도 예수의 피권세가 딱 있고 천사들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못해요. 뭐 잠깐 해롭게 해도 별거 아니에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울타리를 벗겨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적시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육체의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회개만 이루어지면은 육신의 몸은 죽을지라도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죄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교회로부터 책벌을 받은 이 사람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이루어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처음에는 막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내쫓아라. 막 그렇게 하더니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이제 저가 너무 많은 벌을 받았다. 용서하라. 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앵커리지에서 목회할 적에 이런 분 만났어요. 60이 넘은 한국 사람인데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그 30대에 그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뭐 권총 가지고 있는 거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하고 그 말다툼이 벌어져가지고는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지 못해가지고는 그만 권총으로 그 사람을 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또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내가 죽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가지고는 그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아주 성실하게 너무나 모범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감명이 돼가지고는 그 20년 만에 석방을 받았어요. 나왔어요. 인생 50대가 되었죠. 그래서 페인트 사업을 해가지고는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그 술자 쓰게 해가지고는 어느 여종업원이 있는데 여종업원하고 어떻게 악유가 일어나가지고는 그만 폭력을 행사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 말이 이랬어요. 그때에 나에게 권총이 있었으면 또 쐈을 겁니다. 그러나 권총이 없어서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렸는데 뭐 적시 신고가 돼가지고는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어요. 체포해 가니까 전과 기록이 있으니까 그 한 번 폭력한 걸 가지고는 다시 그 1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10년형. 그래서 10년을 다 채우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인생이 이제 60대가 되었잖아요. 그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김 목사를 만났어요. 김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옛날에 죄는 다 사해졌어. 또 교도소에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분이 이 김 목사의 말을 들어오니까 무척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폭력을 행사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 목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강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세상 법정에서 죄값을 다 치렀지만은 당신 안에는 지금 분노가 있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혈기 이런 것이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성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믿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쉽게 택하고 싶은 교리는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기. 또 어느 쪽이 예수 믿고 어느 쪽이 아주 넓은 길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나가면은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나갑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김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은 마음은 편해도 당신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강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그분이 저를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김 목사님은 한 번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은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될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은 바른 목회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맡겨준 양무리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 삼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또 여러 가지 죄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첫째는 음행죄다 그랬어요. 모든 죄가 우리 몸 밖에 있는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음행죄는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몸 안에 있다 이 말은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번 붙어 놓으면은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중욕하랴. 욥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눈과의 언약은 뭘까요? 유혹으로 가는 일은 눈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욥은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눈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이 생각난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혹이 있을 적에는 상황을 바꿔라.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벌집 가까이 가지 말아라. 친구들이 험담하면 그 자리를 떠나라.
TV에서 폭력이나 무익한 내용이 나오면은 TV를 꺼버려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하고 그러한 그룹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은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니 그에게 화가 되도다. 자, 나의 주위에 좋은 친구들도 있고 나쁜 친구들도 있죠. 예. 그러나 그 선택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 모두가 탐심이 있는데 탐심은 그 밑빠진 구멍과 같다 그랬어요. 그 탐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어도 밑이 빠졌으니까 그거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옛날에 그 자동차가 없을 적에, 우리 어렸을 적에 자전거 하나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요. 자전거 하나 있으면은 아주 부자예요. 자전거 샀어요. 자전거 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차가 나왔어요. 아이고,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타니까 좋은데 자전거를 타고 보니까 또 자동차가 나왔어. 그래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자. 그래서 중고차 하나 샀어요. 중고차 타고 다니니까 이게 그냥 고장이 자주 나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이거 내버리자. 그래서 새 자동차 샀어요. 새 자동차를 사니까 또 친구들은 그 벤츠 타고 다니네. 이게 친구 보기가 또 쪽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벤츠를 또 사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밑빠진 구멍이에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탐심은 무한하다 그랬거든요. 끝없는 욕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것. 그러면 무한한 탐심을 채우려면 무한한 것을 잡으면 되잖아요. 무한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탐심이 다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숭배의 죄를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도대체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부처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하나님 섬기는 거죠. 여기는 자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보다 나에게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전화기 보고 있는 것,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애인이나 어떤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믿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는 죽은 자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는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물을 갖다 차려놓고 충문을 갖다 붙여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고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해요.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또 장례식에 가면은 죽은 사람에게 화환을 보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의 화환은 살아있는 상주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 보내는 화환이에요. 그런 것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이해하는 것, 그 우상숭배예요. 죽은 사람의 영정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해요.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것은 우상의 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관습이 되어버렸고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죽어있는 사람을 산 사람처럼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하게 하라. 그런데 관리하지 마라 이거죠. 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욕하거나, 욕하는 죄죠. 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 이러고 보니까 나도 목사인 나여도 무익한 말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로써 이렇게 농어하는 거 참 잘했어요, 옛날에. 참 잘했어요. 지금도 가끔 말로써 농담을 하는데, 유익한 말이 아니고 무익한 말은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많이 회개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젊은 애들 중에 욕이 안 들어가면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넣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 5번째, 술 취하지 말라. 6번째, 속여 취하지 말라.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 음욕이나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욕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사기하는, 남을 속여 취하는 것이나 이런 죄를 바울이 왜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죄와 함께 열거하느냐 이것이죠. 그 죄나 이 죄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같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죄는 중한 죄도 있고 어떤 죄는 가벼운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도 해도 죄를 떨쳐버려야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그 죄로 멸망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는 온통 죄인데 우리 주위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TV를 켜도 죄고 전화기를 봐도 어떻게 잘못 누르면은 죄고 주위의 친구도 죄고 온통 죄인데 어떻게 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SOS 구조 요청을 보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긴 기도하지 아니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SOS만 치면은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한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죄 가운데서 사는 것,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SOS에서 한 번만 기도하면은 그래 네가 약한 건 내가 안다. 내가 붙들어 주마.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짧은 기도라도 안 하기 때문에 죄에 풍덩 빠지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는 너희의 체질을 안다. 너희의 인간성을 안다. 너희가 흙에서 일어난 것을 안다. 너희의 연약한 것을 안다.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해주마.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그 영화로운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기에다가 이 설교를 올려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에게 전하세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가 온통 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호소할 적에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면은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SOS 구원의 요청을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싸구려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지만은 혼합신앙이 많고 우상숭배의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인데 우리의 선조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며 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자의 영정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이런 것이 다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대접한 것이고 우상숭배의 죄이오니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주님 오실 적에 들림받게 해주시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